라는 것은 그렇게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호수아의 지위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대통령입니까? 왕입니까? 뭐죠? 여호수아의 지위가 뭡니까? 지금 지도자 정도면 족합니다. 다른 이름이 사실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인데, 이 일이 과연 쉬운 일인가?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저는 가끔씩 미국이든 한국이든 대통령 되겠다는 분들 보면 참 용감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 대통령은 늘 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안 그러기를 바라겠지만,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 이거 정말 노 땡큐입니다. 누가 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가 모세의 시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지켜봤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이 어떤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게 과연 모세가 못한 일을 내가 할 수 있겠나?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을까? 그래도 순종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소명인데, 그래서 소명은 다름하고 십자가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기분 좋은 지도자의 자리에 타이틀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모세를 이은 지도자의 사명을 소명으로 알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순종을 하기 위해 딱 섰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든 마음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을 지도하겠다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장 강한 마음에 든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구나.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그죠?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움 말면 놀라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연속해서 거듭거듭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또는 약함, 놀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는 첫 부르심에 저런 표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여호수아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제거되어야 되고 마음이 담대해져야 된다. 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움을 제거하고 그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는가? 크게 두 가지로 하신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가 이들을 이끌고 모세를 대신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으니 걱정하지 말라. 지금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발로 밟는 땅을 주신다는 이 표현은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낯익은 말씀이고 옛날 사실을 한번 떠올리기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이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온 12명 정탐꾼들이 백성에게 보고하기를 10명의 정탐꾼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지만 강한 성이 있고 강한 군대가 있고 키가 큰 아낙 자손이 있고 그래서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보고를 하기를 이 모든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땅을 탐지한 40일을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에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단지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이 땅에 들어간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40년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그 여호수아에게 4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이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내가 하셨던 그 약속을 정말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강한 담대한 마음이 들 만한 말씀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5절 말씀인데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펴볼 주제의 내용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어지니 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버리지 않느니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40년 전의 약속이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과 함께 하심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강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여부에 달려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만큼 믿고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체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강함과 약함으로 나눠지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결정이 된다. 그 말씀 맞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호수아가 과연 여호수아가 믿느냐? 그걸 자기가 체험하고 느끼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늘 따라다닙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고 이 두려움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함께 하신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 또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하심의 주제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어떤 주제죠? 영접.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이야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쉽지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몇 가지를 연속해서 제가 속사포처럼 드릴 겁니다. 빠짐없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말 그러다 싶으면 아멘이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이 질문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인가? 아닌가? 그래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닌가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몇 가지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나셔서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서 죄가 없어지지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거 믿으면 내가 예수님 영접한 겁니다. 네. 이거 믿지 않으면 영접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근데 방금 제가 빨리 읽었지만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얘기는 왜냐면 전부 비과학적인 이야기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얘기들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하늘로 올라간다. 다시 내려온다. 이걸 누가 믿습니까? 이거? 맨정신으로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어지기 어려운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멘 하게 된 것은 내가 교회를 좀 오래 다녔기 때문에 아멘 한 것이 아니고, 또는 저 과학적이지도 못한 이상한 이야기를 내가 아멘하고 믿게 된 것이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어리석어서도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도 없는데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믿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믿었다기보다는 믿어진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이 사실을 고백할 수가 없지만 누구든지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저 사실을 안 믿을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은 아멘 했는데 나는 아멘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아직 답을 못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거 정말 정직한 겁니다. 그건 뭐 안 믿어지는데 아멘이라고 남이 어떻게 들을까 걱정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해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고 언젠가는 이 믿음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혹시 방금 예수님의 탄생부터 재림 이야기가 혹시 안 믿어진다면 이렇게 기도하실 수는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믿을 수 없고 성령이 도우시면 누구든지 사실을 믿는다고 했는데 주님 저도 예수님이 이런 분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저기에 저희 믿음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감동해 주옵소서. 요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때가 되면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 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았던 분인데 어느 순간에 믿어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눈 마주친 분 몇 분 계세요 지금. 이 상태를 우리는 중생이다 또는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이 사실을 그분을 그렇게 믿으시고 영접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했는데 오늘 드리는 두 번째 질문은 나를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게 하신 그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우리 육체를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누구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면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시다 말입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마음에 계신 자만이 예수님을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그런 분으로 고백할 수 있고 아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그런 구주로 영접을 하고 고백을 했다면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내 마음에 계십니다.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난 후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했는데 혹시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성령님은 나를 싫다고 떠나실까? 아니면 계속 계실까? 여러분 자식이 좀 속썩이면 그냥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을
죄를 짓는다고 너하고는 안 해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 두 곳을 제가 다시 소개합니다. 소위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약속,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 14장 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한 뒤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정말로 아름답고 감사한 것은 이 고백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신 분도 성령이지만 나를 믿게 하신 그 성령이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내가 하나님을 버려도 부모가 자식을 안 버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범죄 가운데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요. 구원은 뭐 다 받아놓은 거니까. 천국은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 한 분이 우리 학생들 불러놓고 집회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에 말하면서 그렇게 따라하라고 그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다 틀렸네, 다 틀렸네, 지옥 가기는 다 틀렸네. 그리고 많이 따라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내주하심. 칼빈이 말한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성도의 견디고 인내하는, 내가 견디고 인내하는, 성령이 견디고 인내하셔서 범죄한 우리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이 약속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 틀렸네, 다 틀렸네, 지옥 가기는 다 틀렸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두려움의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은 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여 있어요. 부끄러움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벗었으면 부끄러워야지. 근데 그날 범죄 이후에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부끄러움보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것이 범죄한 인간이 최초로 경험한 감정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움이라는 게 작용합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어떤 감정이냐?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아담에게도 통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영적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왜 아담이 두려워했느냐? 답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두려움의 원인이 뭐에 있다는 것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결해야 되느냐?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려보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은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몸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죠. 죄의 문제는 그렇게 가려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에게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마를 입은 무화과나무 잎이 아닌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가려지는 것이었고, 그래야 불이 멎어졌기 때문에 이 짐승의 죽음과 그의 가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옷 벗김을 다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원인은 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두려움이 없는지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지느냐? 정죄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들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굳게 붙잡을 때에 죄 사함의 확신과 함께 무엇이 사라질까요? 무엇이 사라질까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무엇이다? 무화과 심화, 메이드 인 무화과, 유효기간 6시간. 절대로 우리의 두려움은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리고자 해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싶어하는 이제 아주 중요한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죄.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 내 속에 예수님,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이 두려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거듭난 우리들이 여전히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는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두려움이 없나요? 여러분 정말? 두려움이 왜 있을까요? 여전히 두려움은 원인은 뭐다? 죄입니다. 좀 더 구분하면 자본죄. 내가 짓는 죄 때문에 일상생활에 짓는 죄는 우리의 구원의 효력을 약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 틀렸네? 다 틀렸네. 죄가 중생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이후에 내가 범하는 죄는 나로 하여금 구원을 무효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효력을 발생하고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이 죄로 인해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하와에게 그들이 첫 번째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멀어진 겁니다. 그게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하고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것은 죄 때문인데 그 죄는 우리의 구원을 무효화시키지는 못하지만 믿는 우리들을 여전히 고통스럽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데 굉장히 효력이 있고 사단이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범죄하도록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왜? 그걸 통해서 우리를 계속 지배하고 싶어서 구원을 뺏어가지는 못하는데 계속 우리를 하나님 느끼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라고 결국 그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과 같이 이미 천국과 지옥은 시작된 거죠. 믿는 자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자이지만 이 땅을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두려움이라는 지옥의 틀에 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중생한 이후에도 보면은 이 죄가 우리에게 두려움의 문제를 계속 준다면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성경 구절 중에 이 구절이 참 아름다운 약속의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말은 한자이죠. 스스로 말한다 그 말인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걸 회개라는 단어보다는 자백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이 말은 그때 우리를 비로소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 멀어진 그 감정을 그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날마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목욕을 해도 발을 씻어야 되듯이 이것을 통해서, 자백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기 시작하느냐?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백의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깨달아지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내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자연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경험했던 것이 따끈따끈한 사실입니다. 정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입니다.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도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속에 계시다 하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 아이고, 왜 안 느끼지? 안 느끼지? 뭐가 나를 그걸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걸 못 느끼겠다고 했죠? 죄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거 자백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자백하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요소에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공허한 내 안에처럼 들렸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 느낌도 없고 실감도 안 나고 그래도 여전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다가 내가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이 사실인 것이 믿어지겠다라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상하게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두려움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며칠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불을 딱 켜면 어두웠던 밤에 빛이 확 들어오듯이 아침의 동이 트는 데는 제법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는 것은 그렇게 몇 시간 걸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속에 있는 죄를 자백하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을 때에 어둠이 한순간에 물러가듯이 내 마음속에 짓눌렀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느껴지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까? 예수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강하신 분입니다. 모든 질병, 모든 죽음 다 정복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내 속에 계신 그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느끼는 자도 함께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배와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다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능력의 짐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몸은 질그릇과 같이 잘 깨어집니다.
가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질그릇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것을 담은 보화 때문에, 보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가치가 없는 잘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보배를 보관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릇을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보배를 내가 깨닫고 느끼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도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강함, 내 속에 계신 보배 때문에. 질그릇으로는 이런 강함을 경험할 수 없지만 내 속에 계신 보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간 두려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건강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사업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혹시 두려움에 잡혀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뺏지 못한 사탄은 이런 일들로 우리를 계속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이런 두려움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의 원인이 죄라고 했고, 죄 사함의 확신과 중생의 확신이 없는 자는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설령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겨우 천국에나 가는 불쌍한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사실은 우리에게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어떻게 중생한 이후에도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자백하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강하신 주님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며 그때는 모든 두려움이 그 강하신 주님 앞에, 빛 앞에 무릎을 꿇고 다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셔서 된 것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그 성령님이 지금도 내 속에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약속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속에 계신 그 주님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에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신 성령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느낄 때에 이상한 강함이 생겨납니다. 그분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파도도 질병도 절망도 슬픔도 죽음도 그분 앞에 모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두려움의 노예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많은 것들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분은 내 속에서 강한 분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죄를 자백하고 기도할 때에 내 속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것이고 느껴지기 시작하시고 감각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옥 백성처럼 사탄 백성처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모든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승리하시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내게 구원 주시고 내게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로 이 아침에 무장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